오늘은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창조의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새 한 해를 힘차게 시작하는 송구 영신 예배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돌보아 주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새 힘 얻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게 하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우리나라 애국가에도 실려있는 귀한 가사를 생각하면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성구영신 예배로 드리는 시작의 시간이 됐지만 이 성전은 다른 해 같으면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발 디딜 틈조차 없이 꽉 차야 할 이 성전 안에 부족한 사람의 공허한 소리가 떨리듯 들리는 것 같은 텅 빈 성전 안에 목회자들과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이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나와서 엎드려야 될 성도들 각 가정에서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사람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마음껏 교회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봉사의 손길을 뻗치고 싶어도 내밀지 못하고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면서 때로 가끔 통신으로나마 통화를 해보면 모두가 아픈 마음들을 이야기하고 그래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말씀을 눈을 들어 보게 하시고 입을 열어 기도하면서 살아간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성도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는 목회자들이 있기에 이 교회가 코로나 속에서도 존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2020년도의 끝자락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어느 해보다도 더 크게 흘러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목회자들이 신자들도 마음껏 만날 수 없고 신자들 앞에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목회하시니라 참으로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애쓰고 수고한 죄의 종들을 하나님이 만배로 보상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상황이 어려운 속에서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생업이 어려워진 사람들, 직장을 잃어버리고 주님 어찌할까 하고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우리 인간들의 잘못이 너무 많아서
이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지 않고 하나님이 물리쳐 주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성도들이 먼저 엎드려 철저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시어서 다시 하나님의 성도들이 예배당으로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온 땅에 세워진 교회마다 텅 빈 교회가 되고 말았는데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들어 예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방방곡곡에 흩어져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목회자들,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시어서 내년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름다운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어서 내년도에는 좋은 것들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고통을 가지고 어찌할까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내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무거웠던 것들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평안히 안식하고 쉬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우리 어른들 기억해 주시고, 노년에 건강에 연약함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각별히 붙잡아 주시고, 어린아이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어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야 할 어린아이들인데 이 성전 안에서 다시금 아름답게 뛰어놀며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소리 지르며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성장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2021년도에 아름다운 목회가 진행되어야 될 텐데 각 기관과 더불어 세워진 하나님의 일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속히 코로나가 물러나가서 다시금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송구 영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서 가장 급하게 들어야 할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가슴에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예배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과 반주를 하는 선생님, 예배위원들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름다운 예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며 기도로 새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신년 감사 예배는 1월 3일 주일 9시와 11시에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2021년 새로운 출발과 기도 제목 응답을 위한 새해 첫 주간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 5일간의 특별한 새벽이 1월 4일 월요일부터 8일 금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달력과 구역 일람표는 새로 편성된 구역별로 교회 1층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구역장님들께서 먼저 수령해 주시되 전달 가능한 구역 식구까지만 수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역장 전달이 어려우신 구역은 구역 식구 개별 수령도 가능합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안내해 주시고 교회 1층에 오셔서 연락 주시고 수령인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찬송가 41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난 1년을 살아왔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을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는 이 귀한 시간, 마지막으로 그리고 매음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에 영과 진리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신년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간절한 소원과 기도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오니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예물 속에 들어있는 감사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그 기도 제목마다 구체적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 속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화가 가득 찬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의 질병에서 나음을 얻게 하시고 손대어하는 일에 복을 받게 하시며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는 역사가 새해에는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가정들을,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새해가 시작됩니다.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연말을 보내고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들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이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3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용찬 안수 집사님과 이한솔 청년의 하나님의 은혜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믿음 그리고 부르짖음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맨 마지막으로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의 갈망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의 갈망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의 갈망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제 시계가 맞다면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시간과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 가운데서 보내고 시작됐다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하네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해가 우리에게 아름답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의 해였습니다. 코로나가 늘 관심과 대화의 화두였고요. 코로나에 의해서 우리의 일상이 좌우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건강도, 경제도, 교제도, 취미도, 심지어는 예배까지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1년도에는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코로나19 하나님이 물리쳐 주셔야 끝납니다. 코로나19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더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제 아내가 저의 아들, 딸에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보통 성탄절 예배 때와 송구영신 예배를 앞두고 얘기 그렇게 합니다. 니네 오늘은 교회 굉장히 일찍 와야 돼. 시간 맞춰 오면 자리 없어. 그렇게 늘 얘기했고 그 말은 늘 맞았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예배 순서자와 교역자 몇 명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네요. 물론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테지만 마음이 무겁고 착잡하고 왠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좀 큽니다. 신약성서의 기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을, 그 사역을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셨다라고 요약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였지만 천국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요. 율법을 지킨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노마의 압제 속에서 가난과 질병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 땅에 오셨고 그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주셨으며 연약함과 질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하고 죄인 취급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와 해결을 주시는 그들의 구세주였습니다. 당신은 세리나 죄인들과 어울리는 사람은 그와 동등된 사람으로 취급을 받던 때고요. 특별히 병에 걸린 사람은 내놓고 말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병에 걸렸다고 여기던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들을 싫어하고 멀리하던 시대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친구가 되어주셨고 위로자요 치료자가 되어주셨으며 구세주가 되사 그들의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얘기입니다. 눈을 볼 수 없는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은 사건의 기록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19 이 질병을 이 땅에서 종식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고 또 나 개인적인 질병과 문제를 치유하고 해결해 주실 분도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하고 간구하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맨 먼저 생각할 것은 바디메오의 상황입니다. 바디메오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여리고 길가에 앉아 구걸을 하던 시각장애인 거지였습니다. 여리고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곳으로 인류가 살아온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래된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일찍부터 주민이 많아서 상업이 융성한 도시였고요. 당시는 헤롯 대왕이 궁전이 있었던 큰 도시입니다. 또한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24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예루살렘과 왕래가 빈번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온 이유도 여정으로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어지는 마가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기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바디메오의 치유 사건은 마지막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기도 합니다. 몸에 장애가 있으면 참 많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불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나이 드셔서 백내장, 녹내장으로 시력이 약해진 분들이 계신데 참 안쓰럽습니다. 저도 눈이 좀 약합니다. 안구 건조증도 있고요, 알레르기성 결막염도 자주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그마한 약한 햇빛에도 눈이 시고요, 책을 좀 오래 봐도 눈이 아픕니다. 게다가 이제는 노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책 볼 때는 돋보기까지 씁니다. 제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눈이 이쁘면 뭐해? 쌍꺼풀이면 뭐해? 초점이 안 맞는데, 노안이 왔는데. 하지만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시리고 뻑뻑해도 저는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육체적인 질병이나 장애가 어떤 죄로 인한 하나님의 벌이라고 생각했던 때입니다. 요한복음 9장 2절과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맹인을 보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이오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죄 때문은 맞는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을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던 시대였다고 하는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도 힘든데 게다가 사회적 냉대까지 받아야 되니 참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맹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성서학자들은 그 당시에 맹인이 많았던 이유를 당시 사람들이 가난하고 그리고 영양도 부족한 데다가 게다가 이 지역이 비가 적어 건조하고 먼지가 많기 때문에 눈병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의학이 발달되지 못해서 맹인들이 많았을 걸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다가 이 사람은 거지입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맹인이라고 하더라도 가정 형편이 넉넉했다면 거지 노릇은 안 했을 겁니다. 당시로는 앞을 보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구걸밖에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양을 몰 수가 있습니까? 고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까? 길에 나와서 구걸함으로 연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46절에 의하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길가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바로 구걸하기 위해서 앉았던 겁니다. 이 여리고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바디메오는 자신에게 자선을 베풀어 줄 사람, 다시 말하면 상인들이라든지 부유한 사람이라든지 특별히 지금 절기를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는 경건한 사람들에게서 구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어쨌든 바디메오의 상황은 너무나도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현실이면서도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인간의 짐, 현실의 무게는 너무 무겁고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의 대명사가 오늘 맹인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바디메오의 믿음과 그의 부르짖음입니다. 4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구걸을 하는데 웅성웅성하면서 여러 사람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귀를 기울여 보니까 그들 중에 한 사람이 하는 말이 나사렛 예수다 라는 말이 귀에 들려옵니다. 바디메오는 그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분명히 예수님을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그 시대의 분명한 메시아적 칭호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을 구원하러 메시아가 오면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켜줄 그분을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며 기다렸습니다. 여리고의 사람들은 어떤 이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데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요 이렇게 부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가족을 통해서 들었는지 아니면 거리에서 들었을 겁니다. 예수가 나사렛에서 왔는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한다더라.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킨다더라. 어떤 이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믿고 있고 어떤 이들은 아니라고도 한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바디메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얘기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폭적으로 덧입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못 믿고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말입니다. 바디메오는 비록 보지 못했지만 듣기만 하고도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읽음으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건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입니다. 그거보다 더 듣고 더 읽은 사람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말입니다. 바디메오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오늘이 지나면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도 모른다는 것도 압니다. 바디메오는 절박했습니다.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소리 지른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의 소리 지름은, 부르짖음은 예수님을 향한 간구입니다. 이것은 바디메오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놓칠 수 없는 기회였습니다. 목이 터지라고 외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한 부르짖음은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 없이는 부르짖을 수 없습니다. 부르짖음은, 간절한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소리의 크기 얘기가 아니라 간절함의 얘기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예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줘야 나의 이 문제가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내가 삽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끔 내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다른 사람에게 혹은 다른 것들에게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어떤 것에게 혹은 물질에게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해결자이고 내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바디메오는 자기에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기에 그의 믿음은 간절했고 그의 기도는 더욱더 부르짖음이 된 겁니다. 바디메오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내세울 의는커녕 남들에게 죄인 취급받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것,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를 고쳐주옵소서. 믿고 부르짖었더니 바디메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부르짖음의 결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응답입니다.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듣고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고쳐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렀다,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한 번 소리 질렀고,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으니까 또 한 번 소리 질렀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2번입니다. 그런데 아마 더 부르짖었을 겁니다. 더 많이 부르짖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시간은 길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 좀 고쳐주십시오 하는 이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는 것에 비하면 그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이게 자신에게 온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부르짖을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언제 예수님을 만납니까? 그렇게 소리 질러 놓고도 자기는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들으셨을까? 예수님이 멈추셨을까?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실까? 예수님이 과연 나를 고쳐주실까? 예수님이 들으셨는지, 나를 보신 건지, 멈춰주신 건지. 보이지는 않고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고 소리 지르고 발걸음을 지금 옮기고 계신 것은 아니겠지. 그는 초조했을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바디메오에게는 절박하고 아주 긴 어둠의 시간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이 깜깜한 시간들을 견뎌야만 응답의 환희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 같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는 더 부르짖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군중들의 태도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4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많은 사람이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그 중에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군중들은 맹인 바디메오를 성가신 존재로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디메오의 호칭에 의하면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 호칭은 당시 이스라엘 최고의 호칭입니다. 바디메오는 누굽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 비교를 알기 때문에 바디메오를 잠잠하게 입막음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마가복음 10장에 이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일관된 가르침을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 가서 마가복음 10장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아이들을 예수님에게 데려와서 만져주심을 기대하니까 그때 제자들이 그 사람을 꾸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당시 사람들이 무시했던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며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35절에 가면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주의 영광 중에 주의 우편과 좌편에 우리 형제를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에게 은근히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4절과 45절, 오늘 보면 바로 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제자와 무리들은 자신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원하고 높은 자리를 원하면서 맹인 거지 나사로는, 바디메오는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의미심장한 발걸음으로 옮기고 계신데 너 같은 거지 맹인에게 할애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위하고 사람을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는 그 가르침들을 지금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르친 대로 사는 거 어렵습니다. 배운 대로 사는 거 어렵습니다. 아멘한 대로 사는 거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무리가 바디메오를 꾸짖었습니다. 꾸짖다 이 단어는 질책하다, 지시하다, 명하다 그런 뜻입니다. 강압적인 단어죠. 그러자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 지릅니다. 방해가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부르짖음은 계속됩니다. 아니 더 커지고 더 간절해집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그러자 마가복음 10장 50절에 보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바디메오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다가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신다라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이제 그게 자기에게 응답됐음을 느끼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깜깜했습니다. 그리고는 겉옷을 던져버립니다. 겉옷 히마티온인데요, 주석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겉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덮고 자기도 하고 뭐 두르기도 하고 이러는 건데, 거지의 경우는 일부를 바닥에 깔고 거기 앉고 그리고 일부를 무릎 위에 덮어서 사람들이 동전을 던지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겉옷이라는 겁니다. 이 거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로드니 쿠퍼라고 하는 성서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겉옷을 소유한 거지는 많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포엘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이 보이지 않는 바디메오의 이 시점에서의 겉옷은 그동안은 그렇게 필요한 겉옷이었지만 오히려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바디메오는 생각했을 것이다. 이 겉옷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분께 나아가는데 걸려 넘어지는 장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래서 바디메오는 그 장애물을 완전히 제거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눈은 안 보이는데 급한 마음에 달려가다가 이 치렁치렁한 겉옷 때문에 오히려 넘어질까 봐 바디메오는 그 겉옷을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지금까지 그렇게 중요했던 옷인데 주님에게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니까 그냥 던져버리는 겁니다. 좀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규절입니다. 예수님은 물으셨습니다. 51절에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예수님이라도 알 것 같아요. 장님이 소리 지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모를 리 없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다 아는 내용도 내가 내 입으로 예수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하실 때가 많습니다. 즉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51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51절에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보게 되었습니다. 응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따라 올라갑니다. 브룩스는 말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의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정확하게 기록되고 기억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가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증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거기서 눈 고치고 그냥 여리고서 어떻게 없어졌다면 그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는 고침받은 뒤에 예수님을 따라가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응답받고 해결받은 뒤에 더 잘해야 됩니다. 응답받은 뒤에 더 감사해야 되고 해결받은 뒤에 더 헌신해야 옳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는 더 온전히 예배해야 되고 더 제대로 봉사해야 되고 제대로 헌신해야 맞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디메오는 맹인 거지였습니다.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만 자기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구세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간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었습니다. 방해가 있었지만 사람들이 무시했지만 끝까지 부르짖었습니다. 만약에 바디메오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부르짖지 않았더라면, 장애물이 있어서 포기했더라면 눈을 뜰 수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되지 못했으며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내 인생의 해결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실 유일한 나의 구세주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부르짖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되고 절박하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방해가 있어도 부르짖는 동안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어두움의 연속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믿었고 그리고 부르짖었더니 주님은 멈추셨고 바디메오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치유하셨고 그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이라 했던 사람이 주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코로나를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 분명해지시고 새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종식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과 기도 제목들이 믿고 부르짖는 우리를 통해서, 나 자신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응답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우리 새해를 위한 축복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가능하다면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은 가족끼리 손을 잡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리가 불편하다거나 또 가족끼리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손을 안 잡으셔도 되고요. 하지만 가정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과 함께 손을 꼭 같이 잡고 기도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2020년 한 해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코로나19 속에서도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 참 감사합니다. 지켜주신 거 고맙습니다. 근데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합니다. 코로나19를 핑계 삼아 그리고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한 때가 있었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코로나 때문이라고 우길 때가 내 마음에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고 제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뒤로 달려갈 때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믿음을 바로잡아
주옵소서. 2021년 새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하고 자신 없고 불투명하고 희미한 것들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광야 같은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죽어가고 그리고 병들고 불안해하는 이 온 세상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고쳐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 하나님 코로나 물리쳐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 주옵소서. 새해에는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도록 만들어 주시고 경제가 회복되어 온 백성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일자리를 잃고 장사가 안 되고 사업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이 백성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속에서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교회의 위상이 바닥에 있습니다. 하나님, 빛과 소금 되지 못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주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도록 우리를 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코로나 속에서도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새해에는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건강한 교회로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커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교회 학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배움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성장시켜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멈추고 예배가 위축되고 헌신이 중단되고 섬김이 약해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19가 끝나는 날 이날의 기억들을 마음에 모아 더 감사하며 더 헌신하며 더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 노안 가운데 있는 이들, 요양원에 있는 분들, 병석에 누워있는 분들, 입원 중인 성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젊은이들, 자녀들 하나님 치유해 주옵소서. 오늘 바디메오처럼 믿고 간구함으로 치유함을 받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 특별히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에게 분명히 치료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학교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 지혜를 주시어서 세상에서도 머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 코로나19에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교회 학교 아이들 다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펼쳐주시고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온 가족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가족들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학업, 진학, 진급, 취업, 결혼, 태문을 열어 주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와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가정을 꾸린 자녀들 특별한 사랑으로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빕니다. 코로나19를 물리쳐 주옵소서. 그리고 코로나19가 우리의 영적 나태함에 핑계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의 기도마다 응답해 주시고 치유하시며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한 가족들은 자녀들 어깨도 좀 두드려 주시고, 또 이렇게 남편도 좀 안아주시고, 뭐 가족끼리는 뭐 거리두기 안 되잖아요. 해주시고, 제가 안 보이지만 다 보여요. 하세요 빨리. 저 집 안 하고 있네, 저 집. 감사합니다. 당분간 이런 예배 형태가 계속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참 기다리고 또 부르짖는 그 새해 첫 주간의 5일간의 특별한 새벽도 온라인 기도회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그 시간 꼭 동참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425장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달빛에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시며 나를 치유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로 믿으며 주께 간구함으로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와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